오늘은 출애굽기 36장을 보시겠습니다. 이 36장은 이제 35장에서 성막을 짓는 준비를 하는 그 과정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이제 36장부터 이제 39장까지 그리고 성막이 다 지어진 그 40장까지는 이미 이제 25장부터 말씀을 했습니다. 31장까지 7장에 걸쳐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 다시 반복을 합니다. 근데 그 앞에 25장부터 31장까지 있던 부분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기록한 것이고, 35장부터는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이 땅에서 이 성막을 실질적으로 지을 때 했던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러면 왜 또 이렇게 반복을 하느냐? 반복을 하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우리가 잘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같은 말씀을 계속 들어도 또 이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말은 한번 들으면은 알지만 이 하나님 말씀은 무궁무진한 깊이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여러 각도로 비춰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이 하나님 말씀의 깊이를 다 파헤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가장 깊은 심년은 10,000미터가 넘죠. 그 10,000미터 넘는 심년을 아무도 못 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의 30%가 육지입니다. 70%가 바다죠. 30%가 육지지만 사람이 아직 한 번도 못 가본 곳이 있다는 것이고, 못 갈 정도로 울창한 밀림이 우거진 아마존의 그 밀림 지역에 아직 한 번도 못 가본 지역도 있다는 것이고, 또 높은 산맥에 8,000m 넘는 고봉이 14개나 있는데 14개를 다 등반한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있고, 또 하지만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정상 올라갔지만 그 산을 다 살펴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항상 만년설이 있는 그 높은 산을 한번 사진으로 보든지 동영상으로 한번 보십시오. 두려움과 또 너무나 그 웅장한 위험 앞에 우리는 마치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서울 63빌딩에 가서 그 IMAX 영화를 봤는데, 바닷속 깊은 해저 동굴을 탐험하는 그러한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 해저 동굴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이 몸에다가 줄을 메어서 들어갑니다. 왜 그러느냐? 그리고 줄에다가 표시를 해서 들어갑니다. 그 해저 동굴 캄캄하고 불을 비춰서 들어가지만은 그 줄이 없으면 나오는 것을 찾지 못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냥 사람이 하는 말처럼 또 나오네, 앞에 나왔으니까 진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거 건너뛰어도 되겠다. 사실 25장부터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 앞에 분명히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은 또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또 그때와 똑같이 원고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고, 또 그 봤던 부분을 또 보고 하기 때문에 다르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은 그 브살렐과 올리압은 이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마음이 지혜롭다. 그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지혜로운 것은 그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다. 하나님이 부어주셔야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지혜로움은 하나님 앞에 무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이 지혜롭고 또 명철한 사람들의 그 지혜와 지식을 부끄럽게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브살렐과 올리압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일을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료들을 애굽을 나올 때 애굽 사람으로부터 얻게 하셨고, 그리고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브사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셨고, 하나님께서 브사렐과 오홀리압에게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어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그대로 명령에 순종해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교회의 일은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교회에 와서 장로 일을 하고 집사 일을 할 때 교회는 타락합니다. 사실 세상에서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사람들한테 별로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겸손하고 또 믿음에 충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는 그 원인 중에 하나도 인간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에 의해서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 그리고 또 한 가지 2절에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부어줄지라도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억지로 하기 싫은 걸 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우리로부터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느냐? 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느냐? 내 마음의 동기와 또 내 마음의 자세와 또 섬김의 그 태도와 섬기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쁨으로 섬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아침마다 자원한 예물을 가져와서 넘치도록 풍성하여서 더 서기에 남음이 있게 되어서 더 이상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만 가져오너라, 이제 차고 넘친다 했습니다. 그만 가져오라고 했는데 사실 이 헌신에 있어서는 전념성이 있고 전파력이 있습니다. 처음에 바나바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러한 영향력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미쳤죠. 흉내는 낼 수 있지만 마음 중심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무익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항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 건강할 동안에 가능한 것이지, 남 헌신 다 하는 거 보고 있다가 이제 나도 해야 되겠다 할 때 나이 들고 힘이 없고 그리고 매사에 지치고 피곤하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그러한 감동이 일어났을 때 하는 것입니다. 간증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동이 일어날 때, 아까 순영이 좀 얘기했는데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 모임에서 구원 간증을 했습니다. 다음에 또 수요일날 왔는데 또 간증을 해도 되냐길래 하라고. 다음 주 되니까 막 너무 기뻐서 간증을 하고 싶은데 해도 된다고 또 하라고. 매주마다 간증을 하는 것 같아요. 한동안 했습니다. 감동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막지 마십시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소멸하는 것은 퀸치라고 해서 불을 끄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감동은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을 막았을 때 에이 다음에 하지, 에이 내가 뭐래, 이렇게 자꾸 하다가 보면은 못하는 겁니다. 물은 흘러야지 썩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감동은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중요한 것입니다. 가능하면은 우리가 이러한 교제가 막히지 않고 감정이 흘러 넘치고 또 고백이 되고 할 때 건강한 것입니다. 순환장애가 일어나면 병이 듭니다. 교회 안에서 감정이 막히고 입을 다물고 한 사람만 얘기하고 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에게 이런 자유로운 열린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교파교회 가보십시오.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기름 부은 종이 아닌데
그 신학교도 나오지 않았는데 설교요 꿈도 못 꿉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이 축복들을 우리가 누려야 되고, 이것은 얼마든지 지금부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작은 것이지만 나누고 교제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지, 나중에 신학교 가서 학위를 받아서 하는 것은 인본주의적이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섬길 것인가, 받은 은사대로 준비하고 훈련하고 섬기고 하다가 보면은 때가 되면은 주님께서 세우십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자는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물도 먹고 떡도 먹지 않았을 때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모세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세우고 자겠죠.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추잡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은 권세를 누림도 아니고 영광 받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목자의 일이고 섬기는 일이고 종이 되는 일이고 핍박받는 일이고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고 물질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이고, 또 사람들로부터 어떤 여러 가지 인정받지 못한 모임의 사역자들은 인정도 받지 못하고 목사로서 존중도 받지 못하고 항상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이러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사용하시고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것저것 다 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것은 결국 사람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가 늦으면 더 이상 헌신을 못합니다. 정말 후회 없는 삶, 부끄럽지 않는 삶, 영혼을 계산하는 삶,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길입니다. 이제 성막에 대한 그 말씀을 하는데, 25장부터 하는 순서와 지금 36장부터 나는 순서는 다릅니다. 그 다른 것은 왜 그런가? 다음에 주님이 더 분명히 보여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6장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성막의 위에 덮개입니다. 위에 덮개는 4개가 있습니다. 왜 4개를 했느냐? 자, 4개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덮개가 4개가 있죠. 또 4개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기둥이 4개입니다. 그러면 성소를 들어가는 기둥은 몇 개입니까? 지난번에 해도 적지 않고 복습하지 않고 하면은 모릅니다. 성소를 들어가는 기둥은 몇 개입니까? 5개입니다. 왜 성소를 들어가는 기둥은 5개고 또 성소에서 지성소를 들어가는 기둥은 4개입니까? 그러면 기둥의 받침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4개의 기둥의 받침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주의 깊게 깊이 있게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그것은 은입니다. 받침 몇 개입니까? 4개입니다. 그러면 성소를 들어가는 5 기둥의 받침은 무엇입니까? 놋입니다. 놋과 은의 차이는 무엇이죠? 놋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 조상들은 놋그릇과 놋숟가락과 놋젓가락을 사용했습니다. 놋은 녹슬지 않습니다.
동양권에서 중국과 일본은 우리와 같이 젓가락과 숟가락을 사용하는데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놋을 만든 것은 우리 민족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또 하나의 선민으로서 그런 영향을 받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놋은 번제단을 만들 때 놋이었고 그것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결국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5 기둥은 구약의 모세오경, 성경의 모판이라고 하는 그 모세오경을 나타내고 있고 주님이 오시기를 예비하고 오시기 전에 율법을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그 율법을 통과해서 그 놋의 그 심판을 받으신 주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휘장은 은입니다. 은의 받침은 기둥에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막의 널판은 북편과 남편에 20개였고 그리고 서편에 성막 뒤쪽에는 기둥이 4개를 섰고 양쪽 모서리에 2개를 써서 6개입니다. 그런데 그 46개의 그 널판에 받침은 2개의 촉을 내서 받침을 2개씩 했습니다. 그러면 몇 개입니까? 46개에 2를 곱하면 96개입니다. 96개가 됩니다. 96개에서 성소와 지성소의 중간에 나는 휘장의 기둥의 4개의 받침은 한 기둥에 2개가 아니라 1개씩이었습니다. 결국 은 받침은 몇 개입니까? 40 더하기 40 더하기 16 더하기 4 하면 100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구속을 그 상업적인 용어라고 해서 그 노예의 몸값을 몇 배나 더 주고 사는 것을 구속이라고 썼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완전합니다. 이 받침이 100개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4개가 있는 것은 그 위에 덮개가 제일 처음에 있는 덮개는 흰실,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 4개의 색깔을 썼습니다. 덮개도 4개고 또 색깔도 4개입니다. 그 색깔은 가늘게 꼰 배실은 흰색이고 순수한 죄가 없는 그 주님의 인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색은 하늘의 색이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자색은 왕의 옷입니다. 그것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색은 고난당하신 하나님의 종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상징적인 것이지만 의미가 있고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많은 상징을 사용하고 있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상징이 넘칩니다. 이제 동일하게 출애굽기에서 이 상징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막 제일 밑에 있는 안에 들어가서 위를 쳐다보면 그것을 받고 그 안에 무엇이 수놓아졌느냐? 그룹을 수놓았습니다. 또 그룹이 수놓아진 것이 또 있죠. 어디입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휘장입니다. 휘장에 그룹을 수놓았습니다. 앞에도 위에도 그룹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룹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수종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음받은 가장 뛰어난 영적인 피조물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피조물을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누가 봤느냐? 이사야도 봤습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봤습니다. 에스겔도 봤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여주셔야만 보는 것입니다. 보고 싶다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계시입니다. 이렇게 그룹으로 수놓아진 그 아름다운 모든 것이 금으로 그리고 그 4가지 색으로 그리고 그룹으로
포위하고 있는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막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첫 번째 막은 크기가 길이가 28규빗이고 넓이가 4규빗인데 5폭을 2개씩 연결했습니다. 그럼 10폭이 되죠. 그러면 10폭이 되면 한 폭이 4규빗이니까 한 규빗을 50cm로 치면 2m입니다. 그러면 20m가 됩니다. 성막의 길이는 몇 규빗입니까? 30규빗이죠. 성소는 20규빗이고 지성소는 5규빗입니다. 정육면체 가로 세로 높이가 10규빗이니까 5m, 5m, 5m입니다. 지성소는 성소는 2배입니다. 그렇게 28규빗 첫 번째 덮개는 28규빗인데 28규빗을 50cm로 곱하면은 14m입니다. 위에 덮개를 5m를 덮고 양쪽으로 9m 그렇게 4.5m를 양쪽으로 덮으면은 땅에서 조금 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염소틀로 만든 흰 염소틀로 만든 그 앙장은 30규빗이고 그리고 폭은 11폭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앙장보다 조금 더 덮어서 더 가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은 크기가 나오지 않지만 그거보다 더 컸을 것이고 네 번째 바깥에서 보이는 것은 해달의 가죽으로 더 덮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첫 번째 그 덮개 그것은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수놓은 그 첫 번째 덮개는 5폭씩 연결하는데 청색 고리로 만들고 50개의 청색 고리를 만들고 그리고 50개의 금 고리로서 10폭을 연결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 염소틀로 만든 11폭의 앙장은 5폭, 6폭을 연결하는데 동일하게 50개의 고리를 만드는데 그것은 노스로 연결했습니다. 노스는 심판입니다. 주님이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의 심판받은 것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성소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는 놋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금만 보입니다. 금.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완전한 구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그 모든 것을 이 땅에 있는 것을 잊어버릴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도 그것을 생각한다면 천국이 되지 않을 것이죠. 다만 우리가 행한 대로 천년왕국 동안에 그것을 받을 것입니다. 천년왕국, 그 천년왕국에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한 그 상급을 우리는 바라보고 갑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선의 경쟁과 더 충성되게 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덮개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서 세 번째 덮개를 했습니다. 붉은 것은 항상 피를 상징합니다. 번제단에서 그 죽임을 당한 그 짐승의 그 양과 염소와 그 소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씻는 유일한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것은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저주가 심판이 지나갔다는 것, 더 이상 우리에게 심판이 없다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잠이 없느니라.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제목이고 우리가 감사할 제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준비해야 되고 예배 시간이 풍성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제어하고 주님보다 높아진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면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속죄를 찬양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해달의 가죽입니다. 다른 데는 돌고래 가죽이라기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검고 거무튀튀하고 회색이고 볼품이 없습니다. 높이는 5m입니다. 휘장, 담으로 채워진 흰색 휘장의 높이는 2.5m입니다. 바깥에서 보면 2.5m 높이의 거무튀튀한 검은색이나 회색의 성막이 보입니다. 끝에서는 볼품이 없습니다. 주님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고 마치 사람들에게 보기 싫음을 당함을 받아서 얼굴을 외면하여서 너무나 흉한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야만 주님을 만나야만 모세오경을 통해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야만 그 영광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룹으로 수놓아져 있고 금으로 둘러서 있고 그 황금 등대와 떡상과 그리고 금향단을 통해서 그리고 속죄소를 통해서 그룹이 금으로 쳐서 그 날개를 마주하고 속죄소를 바라보고 있는 그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 휘장은 무엇이냐? 주님이 죽으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그 단어가 아노덴입니다. 아노덴. 그것은 요한복음 3장에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는 날을 볼 수 없다고 했던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거기서 거듭나다고 번역했고 마태복음 27장과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끝에서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때 아노덴을 씁니다. 결국 동일한 그 아노덴이 요한복음 3장에서 두 번은 거듭나다, 한 번은 위로부터 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부터 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땅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주님으로부터 나야만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널판은 북편에 20개, 남편에 20개, 서편에 8개, 그리고 동편에는 휘장이 있기 때문에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과 다릅니다. 그 휘장은 아무것도 수놓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아무것도 수놓아지지 않은, 처음에는 뭔지 모르겠지만은 믿음으로 들어갔을 때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세상의 영광과 인간의 자랑과 지혜는 하찮게 여겨집니다. 우습게 여겨집니다. 왜 세상의 헛된 TV나 게임에 빠지지 않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것이 너무나 우스운 거예요. 가소로운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깊이 읽지 않느냐? 그 의미를, 깊이를, 그 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그 마귀 성막은 바닥에 받침이 2개씩 촉을 내어서 2개의 은받침으로서 100개의 은받침으로서 그 성막이 든든하게 세워졌고, 그리고 그것은 5개의 띠를 금을 입힌 금띠로서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5개의 띠, 그것을 묶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사랑입니다. 사랑에 매는 띠는 우리를 나누지게 않게 합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중도에
그만두지 않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 보십시오. 식어지고 또 빛이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그 성막의 그 덮개와 그리고 널판과 받침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자, 성막의 네 번째 가장 바깥의 그 해달의 가죽, 돌고래의 가죽을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돌고래는 돌고래의 가죽 아니면 고래의 그 가죽으로 했던 것은 가장 정말 튼튼하다. 왜냐하면 어떤 향유 고래는 수심 1000m에 설치된 해저 전선에 감겨서 죽었던 사례가 발표되는 것을 볼 때 1000m까지 또 내려가는 것이 고래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바다에 10m 내려갈 때마다 기압이 1기압씩 올라갑니다. 1기압씩. 그러면 40m 내려가면 4기압이 되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압력보다 4배의 압력을 더 받으면은 숨도 못 쉴 겁니다. 그래서 바닷속으로 내려가면 그만큼 위험합니다. 30년 경력의 그 잠수사도 10분 만에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사건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사람은 진짜 별것 아닙니다. 기압이 조금 낮아도 4000m 올라간 등산을 한 다른 나라 가서 4000m 산에 올라갔던 분이 걷지도 못하겠대요. 몸이 마음대로도 걷지도 못할 정도로 공기도 희박하고 가슴이 압박이 오고 하니까 힘들더래요. 이렇게 사람은 그런데 이 고래는 하나님이 만든 공룡이 멸종되고 나서 가장 크고 또 가장 지혜로운 동물을 바닷속에 숨겨놨습니다. 근데 고래는 항온동물이고 허파로 숨을 쉽니다. 5분에서 10분, 길게는 30분, 1시간을 물 속에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근데 물 위로 올라와서 물을 품죠. 그것을 고래의 뭐라고 합니까? 분기라고 합니다. 고래가 물을 품어내는 그런 광경을 보면 정말 장관일 겁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언젠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고래를 생각하면은 그런 생각합니다. 이 고래가 왜 하나님께서 허파를 두고 물 속에 살게 했을까? 허파는 공기를 들이마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흰 수염 고래는 몸무게가 200톤이 나가는 것이 있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렸죠. 수중 카메라맨이 바닷속에서 자기 위로 그 200톤 되는 흰 수염 고래가 지나가는 가운데 온몸이 떨리고 그 엄청난 경외감 가운데 두려워했다는, 그 지나가는 동안에 꼼짝을 못하고 이 카메라 찍는 것도 잊어버린 그런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만든 그 피조물 앞에서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고 있습니까? 그런 고래가 물속에 살면서 한 번씩 올라옵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위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마치 고래가 물속에 있듯이 잠시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 네 번째 덮개가 상징하는 것은 그런 잠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상징합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어떠한 것도 인간의 기준으로서 아름답고 지혜롭고 학식이 있고 재물이 있는 것이 아닌 너무나 볼품없는 목수의 아들로 가난한 집안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생각할 때 왜 우리가 외모에 보이는 것에 인간적인 기준으로, 어떤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좀 더 괜찮은 사람한테 정말 아부합니다. 사역자끼리도 어느 정도 큰 교회 많은 성도를 거느리고 이런 사역자들은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습니다.
저같이 이런 연약한 교회에 있으면은 별 볼 일 없습니다.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 틀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고, 그런데 이 해달의 가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발이었습니다. 자, 신명기 8장을 보겠습니다. 시간 오버했다고 이제 그치라고 합니다. 신명기 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원래 내 의복이 되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리라. 자, 이들이 광야 사막을 횡단해 보면 뜨겁습니다. 발을 딛기 힘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죽 신발, 돌고래 신발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가져왔죠. 여분의 신발로 40년 동안 있으면서도 발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대가를 지불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죠. 나를 위하여 전토나 집을 버린 자에게 100배나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산은 복수 확률의 법칙으로 복수 이율로 계산이 됩니다. 인간의 어떠한 복수 이율과 비교할 바 없는, 그래서 헌신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천국 가면 드러납니다. 헌신하는 것이 어거지로 그냥 눈앞에 보이는, 사람한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안식일 날 쉬면은 만나를 거두지 가지 않더라도 6째 날 배로 주겠다. 그리고 1년에 3번씩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처자식이 다른 민족에 붙잡혀 가지 않도록 너를 보호하겠다, 지켜주겠다.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절대로 헌신 못하죠. 신발 이거 하나뿐인데 이거 언제 이게 떨어질지 모르는데 이거 하나님께 드렸다가는 신발 없으면 어떡하냐, 낭패인데. 정말 낭패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자, 그 뒤에 29장도 비슷한 말씀인데 29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들의 옷이 찢지 아니하고 너희 반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 말씀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빚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대로 주어 흔들어 넘치도록 주겠다. 믿습니까? 자, 히브리서 10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누구든지 들어갑니다. 이것이 만인 제사장입니다. 어떤 특정한 목회자, 성직자 계급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은 권위가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권위를 행사하십시오. 말씀을 교제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 작은 것이지만 간증하고 나누고 섬기고,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꾼으로서 든든한 기둥으로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